반갑습니다. 부정교회 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시험 기간으로 여러분 참 수고가 많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회복과 기쁨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손길이 어루만지심을 보내 모든 생명 속에 주의 사랑 흘러 참된 의미 참된 빛을 비추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도 주 손길이 만지심을 보내 모든 생명 속에 주의 사랑 흘러 참된 의미 참된 빛을 비추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오늘도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 속에 나는 주와 동행하네. 사랑의 음성이 내 마음에 느껴지네. 가장 내 안에 계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도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 속에 나는 주와 동행하네. 사랑의 음성이 내 마음에 느껴지네. 가장 귀한 주 내 안에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의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주변의 여러 자연 환경이나 만물들이나 어떤 도구들, 또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도구와 또 만물들에는 어떠한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보이는 많은 물건들이 있는데요. 그 물건들이 만들어진 이유는 그 목적이 분명히 있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소리를 전할 수 있는 이 마이크를 지금 목사님이 착용하고 있는데요. 이 마이크가 있으면 소리가 증폭되어 여러분들에게 이 말이 전해지는 것처럼 이 마이크는 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번 주간 이 시험 기간 준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책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저 그림에 나와 있는 쌓여 있는 책들처럼 어떤 우리의 지성을 위해서 또 우리가 이 일들을 여러분들의 비전을 준비하기 위한 이런 책들로서 우리가 그것을 활용합니다. 그런데 저 책이 이렇게 책 안의 내용을 보지 않고 여러분 라면을 먹을 때 이렇게 책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잠을 잘 때 이렇게 책을 쌓아놓고 사용한다든지 절대 목사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책을 사용한다면 사실 그 목적과는 다른 일들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한 도구로서만 그치지 않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 평생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친구들도 이런 고민을 할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 사는 사람들의 그 목적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고민이 풀리지 않는 사람들은 참 어려운 중에 또 많이 고민되는 그런 우울감 속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얻은 사람들은 기쁨으로 또 그것을 기뻐함으로 그 삶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지, 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와 근거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은 총 150편이죠. 그런데 이 150개의 시가 총 5개 이제 시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권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시편의 이 5권에 속하는 또 그 5권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다윗의 8개의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38편부터 145편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시편의 5편은 결론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 139편 중에 이제 그 중간 부분을 함께 좀 살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시편을 이해함에 있어서 여러분 전체적인 이 시의 그 주제라든지 그 분위기를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합니다. 시편의 한 부분만을 우리가 너무 이렇게 집중해서 보다 보면 전체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139편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안다라는 이 표현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요. 이 시편에 총 7번이나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일상의 생활들, 또 그냥 일상뿐만 아니라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그 괴롭힘을 로서 이렇게 상처받고 힘든 그 상황의 모습들조차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 다윗을 위로하고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단하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3가지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멀리서 나를 지켜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인데요. 13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육체를, 우리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죠. 내 내장을 지으셨다. 이거는 오장육부를 말하고 또 장기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만드셨다라는 그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이 만들다라는 말은, 여러분, 이 옷감을 짤 때 실을 수직과 수평으로 잘 맞춰서 이렇게 배틀질을 해서 직조하는 것처럼 아주 정밀한 작업, 또 섬세한 활동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만드셨다라는, 이 창조하다라는 말 안에 이 두 가지의 의미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14절인데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인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우리를 지으심이, 바로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신령하고 기묘하여 측량할 수가 없다.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인가인데 어머니의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의 이 모든 이 마음과 또 모든 이 육체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생명을 주셔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2년 지금 5월 첫 주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이 어떻게 이렇게 섬세하고 신기한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일들을 보니 정말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기이한 일이다라고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아멘. 바로 이 형질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이 자신의 몸이 세포로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나를 보고 계셨고 또 나를 계획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계속해서 사실 우리라는 표현보다는 바로 나라는, 나 자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해 주신 이 모습, 이 일들은 그냥 어떤 한 개념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 직접적으로 일어났던 아주 실제적이고 실존적인 일이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이 생명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속에 이 놀라운 일들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셨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의 이 존귀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결코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여 주셨음을 또 생명을 나에게 주셨음을 우리 친구들 너무나 많이 들었고 또 잘 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현실적으로 나는 정말 누구인가? 나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 고민하고 질문하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방법은 어떠합니까? 세상은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매기나요?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지성적으로 발달도 많이 하고 또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많이 좋아졌죠. 그렇지만 우리의 여전히 이 세상의 악한 그 죄성의 모습들 가운데는 이 모든 생명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사람을 판단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또 사람의 어떤 이루는 그런 연봉이나 가치로 이 순위를 매기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뭐 그것에 휩쓸려서 막 경쟁을 따라 막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존재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또 우리의 생명과 다른 사람들의 그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또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시편을 살펴보았지만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이 신약 성경의 말씀을 한 구절 인용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분명히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신약에 예수님을 경험했던 이 바울도 우리 모두가 그가 만드신 바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만드신 바라는 뜻이요. 헬라어로는 포이에마이고요. 영어로는 마스터피스입니다. 그래서 이 걸작품이라는 그 뜻이 바로 이 헬라어의 원어에서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 그냥 한 공간에 있는 하나의 물건같이 그냥 뭐 하나 정도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그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대치할 수 없는 귀한 존재로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명과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또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 주신 그 대가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이 영생, 여러분들의 이 생명이 예수님으로부터 온 예수님의 가치를 지닌 예수님짜리 인생입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연 가운데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있었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또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처한 이런 경쟁의 시간들, 또 시험을 준비하고 감당하는 시간들, 물론 우리의 미래를 위해 열심으로 감당하지만 그 가운데 세상과 우리가 달라야 할 것은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며 그 일들을 위해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그 영혼의 삶을 기억하고 또 그 가치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또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견디어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이나 이 사람들의 인생을 바라보며 그것을 너무 가벼이 여기는 태도와 그런 발언과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죠.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이야기의 이제 결론이며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때부터 우리를 계획하셨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이 생명이 주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받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특별히 그 가치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예수님짜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생명의 이 은혜로서 우리는 그것을 알고 이해할 때 내 삶을 바라보는 태도에 있어서 그 삶의 이런 모습에 있어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결코 그것을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을 나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 귀 기울이고 또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겠죠. 바라는 것은 정말 여러분 이 고등부의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어떤 세상의 동일한 방법과 세상의 일들로서 이 길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삶의 목적을 우리 빨리 발견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들을 넉넉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생명을 전하는 나만이 이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5월에 저희 행복한 파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이 생명을 전할 수 있고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들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 더하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생명 주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간들 참으로 녹록치 않은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또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로서 우리가 위로함을 얻고 또 그 생명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그 삶을 위해 그 생명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영원한 생명이며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회복케 하신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마다 경험케 하시고 더 깊이 더 넓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고자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등부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방역 절차들이 이제 많이 생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한 가운데 우리가 함께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친구들도 이제는 이 예배당에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로서 함께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일들을 누리기를 또 축복합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우리 5월 달에 행복한 파티를 진행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 행복한 파티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5월 29일 주일 고등부 예배 시간이고요. 그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했던 친구들을 다시금 초청하고 또 우리 친구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제 이 교회로 또 고등부 공동체로 함께 초대해서 그 기쁨을 이 생명을 나누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나의 주변에 있는 이 5위 코스들을 우리 작정해보고 또 기도하고 이 시간들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나에게 생명 주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든든히 믿음으로 기뻐함으로 우리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